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5월 4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96번.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 교독문 하실 텐데요.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또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요구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시때때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인생의 광야에 살면서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이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이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왔는지도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66주년을 맞이하여 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이 기도하며 준비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행사위원들을 위해 지혜를 주셔서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대통령의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저희들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키가 자라며 믿음도 커가는 아이들이 교회의 기둥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 사랑의 말씀 선포케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광야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나오시지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늘 주님께서 그들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다 나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6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건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보니까 감기 환자도 많으시고요. 교회 지금 찬양대에서도, 그리고 연휴로 특히 어버이날 맞이해서 지방에 가신 분들도 부모님으로 많으신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직장인들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애를 보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입니다. 집에 애가 있으면 지금 연휴인데요, 휴일에도 쉴 수가 없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늦게까지 자고 싶지만 아이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놀아달라고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야 항상 회사 때문에 일 때문에 바쁜 아빠나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놀아달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는요, 행복하기는 하지만 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아이가 크면 더 이상 휴일에 아빠와 놀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휴일날 친구들과 놀기에 바쁘죠. 집에 있어도 아이와 거의 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딸이 웃고 있는데요, 지금요, 뒤에서. 자기 방 문 딱 닫아놓고 휴대폰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으로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부모가 뭘 물어봐도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얼굴 보는 것은 그냥 밥 먹을 때 잠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떠한 모습이 더 행복해 보입니까?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아이가 놀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모의 모습입니까? 하루 종일 아이와 대화 한 번 없이 지내는 부모의 모습입니까? 한번 이것을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죠? 아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계속 하나님과 뭔가 하는 자녀입니까? 아빠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자녀입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녀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귀찮게 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알아서 사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녀를 더 좋아하실까요? 한번 오늘 이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본래요, 하나님은 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기독교 교리를 공부했잖아요. 교리에서 신론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작정이고요. 두 번째가 창조, 세 번째가 섭리입니다. 작정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창조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여하십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 중에 보존이 있습니다. 보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원래의 특성대로 그대로 존재하도록 유지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 사역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혼란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쉬시면 이 피조 세계는 단숨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무슨 말이죠? 이것은요,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일반적인 방법 말고 특별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특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9장 전반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이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사야서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렇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되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손의 왕관이 너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버려진 황무지가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로 부릅니다. 헵시바는요, 유다 시스기야 왕의 아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뷸라는요, 결혼한 여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과 결혼한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시 1절 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먼저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구원받기까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결코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7절 읽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하반절 말씀 봤죠?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1절에서요, 이미 하나님이 결심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대로 그 일을 하시도록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쉬지 못하실 수 있습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는 쉬지 말며. 어떡하라고요? 백성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쉬지 않고 뭘 해야 되죠? 그렇죠. 6절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보여줬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부르고 있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다시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약속을 늘 상기시켜야 드려야 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계속 상기시킬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도록 항상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할 수가 있지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 You who call on the Lord,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아. 하나님을 부른다, 어떤 뜻이죠? NLT 성경은 All you who pray,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아.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6절 볼 텐데요.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위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을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죠? 파수꾼이요, 책임을 져야 되는 일과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쉬지 않고 성박을 주시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수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적이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아주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파수꾼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지요? 파수꾼은
나가서 그 적들을 물리칠 책임은 없습니다. 파수꾼은요, 성 안에 적이 쳐들어오면 그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알리면 됩니다. 파수꾼의 가장 큰 책임은 주위에서 계속 살피면서 경계를 서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 안의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전쟁을 하다 보면 작전에 실패해서 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습해서 다시 힘을 모아서 싸우면 됩니다. 하지만 경계는 실패해서 안 됩니다. 전쟁이야 적이 너무 강력하면 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경계라는 것은 내가 맡은 책임만 다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실패하는 것은 회복하기 힘든 아주 치명적인 패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어떤 파수꾼이죠?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모든 일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야 됩니다. 잠잠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떠들면 떠들수록 더 많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기도의 경계에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맨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 드렸죠. 우리는 아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죠? 아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과 무언가를 계속하는 자녀입니까? 아빠 하나님과 한마디 대화 없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자녀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요,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귀찮게 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자기가 알아서 사는 자녀입니까? 이제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아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녀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 기도하는 자녀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알아서 사는 자녀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답은 다들 마음속에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는, 간구하는 자녀들을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런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뜻이라고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9주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하루 15분 이상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과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단톡방에 기도 완료 올리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주 동안 우리가 훈련한 대로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만드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영원한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몇 주째 계속해서 5월 18일 날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을 불러 모으는 행사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 그냥 하루 사람 불러 모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많이 주고요, 유명한 연예인 부르면 됩니다. 아니면 아주 비싼 경품을 걸고 행운권 추첨 같은 거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근처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는데 전도의 달 행사를 하면서 1등으로 소형 자동차를 걸더라고요. 정말 동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모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족 초청 예배를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냥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만큼 모았다 과시하고 실적을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이, 친구와 동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파수꾼 이야기 했잖아요. 파수꾼은 적을 물리칠 책임까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뭐죠?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우리의 동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이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참석해서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꼭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과 동료를 위해서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대신 우리 오늘 그 입교 예식과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시는 우리 그 시아 어머니 아버님 잠깐 우리 앞으로 나오시고요. 시아 데리고 나오시고요. 일단 먼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입교 예식은 뭐냐면요,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면 이제 교회는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세례는 어릴 때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입교 교인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아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요? 예, 우리 시아와 부모님이랑 시아 우리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는 부모 중 둘 중에 한 명이 입교 교인이고요. 그 아이가 태어난 지 만 2세 미만 때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사실 제가 동인교회 와서 처음 세례식 집행하거든요. 입교식 한번 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 네가 시아 맞아. 우리가 좀 시끄럽더라도요. 우리 딸도 좀 약간 컸을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안고 담임 목사님이 세례 여기 앉아 계실 때 앞에 앉아 주시는데 이게 컸다고 세례 주니까 손으로 확 하시더라고요. 부목사가 민망하게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입교 예식을 먼저 할 텐데요. 우리 김영신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아빠가 유아 세례는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입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시아 그 유아 세례 교육을 같이 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어서 오늘 우리 함께 입교 예식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아 아빠 우리 김영신 성도에게 서약할 텐데요. 그 서약에 그 서약을 자기가 받겠다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예하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서약문 읽겠습니다. 김영신 씨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까? 김영신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지를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김영신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심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서약합니까? 네. 김영신 씨는 교회의 관할과 지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입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는 것과 같이 우리 김영신 성도께서 모든 서약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영신 씨는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우리 동인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실 우리 김영신 성도가 우리 동인교회 나오신 지 한 2년, 3년 됐나? 2년, 3년 가까이 되셨죠. 그중에 여러 가지 사정들도 많으셨는데 우리 동인교회 통해서 정식으로 입교 교인 되셨습니다. 우리 약간 뒤로 돌아주시고요. 예, 뒤로 돌아가시고 우리 인사하시면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교회에서 준비하는 꽃차 달리고요. 예, 다시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예, 돌아가시고요. 이제 우리 김영신 성도와 우리 김혜리 성도의 우리 딸 우리 김시아 우리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똘망똘망하게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 일어나시고 시아는 지금 일어나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있으라 그랬어요. 일어나시고요. 역시 우리 유아 세례 문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답할 수 없고 아이가 뭐 모르잖아요. 결국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약문을 이야기할 때 서약문에 우리 예하고 손을 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 같이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모범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우리 거룩한 예수교의 교리와 생활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우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장모님 나오시고요. 예, 이쪽으로 오셔보시면 돼요. 여기 저쪽 곳에 서시고요. 장모님 이쪽으로 장모님 요거 들어주시고요. 어떨 할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세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김시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여기 잠깐 서 계시고요. 아유 똑똑해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우리 김시아가 우리 동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와 함께 인사할 때 우리 크게 한번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빨리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받으시고요.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 우리 들어가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 입교하신 김영신 성도와 그리고 사랑하는 딸 시아를 위해서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김영신 오늘 우리 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신앙을 받았는데 이제 그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우리 김씨야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부모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딸로 키우겠다고 작정하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은 것으로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정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이제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집시다. 예,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지금 본 것과 같이 우리 입교 예식과 유아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배 중에 거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한 성도들이 이번 입교식과 유아 세례식에 다 증인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증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현신 성도와 사랑하는 우리 시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봄을 맞아서 저희가 2년 전에 한번 교회 대청소를 했고요. 다음 주일날 오후에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잠깐 하고 함께 대청소를 할 텐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정장 입고 오시고요. 저처럼 많이, 그리고 꼭 갈아입으로 나는 절대 청소 못 하시겠다 그런 분만 아니시면 갈아입으로 같이 가져오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교회를 한번 깨끗이 청소하려거든요. 이 의자도 다 밀어서 미싱하우스라잖아요. 여기다 다 비누 깔아서 다 청소하고 한번 그렇게 좀 오래간만에 교회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 같이 교회설 66전 행복한 가족 초청 예배를 우리가 5월 18일 날 합니다. 오늘 이보은 집사님이 계속 오신 분들한테 우리 초청장 신청서 나눠드렸으니까 꼭 다음 주까지 우리 가족들 아니면 우리 친구와 동료들 이름을 적어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그냥 불러 모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 거니까 같이 계속 기도하고 초청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청장은요, 이번에 저희가 모바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공지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전달하시면 되거든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물어보세요.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냥 종이로 만드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 준비원들이 고생하셔서 모바일로 초청장을 만드셨으니까 제가 단톡방에 이본 집사님이 올린 거 공지로 올려놨으니까 같이 전달하셔서 그렇게 함께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입교한 우리 김현신 성도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김씨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